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제 예.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모아주시고 듣는 모든 혼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셨어. 말씀이 잘 전달되고 또 마음에 잘 받아들여지고 믿음과 잘 결합되어지고 이 말씀들이 모두 마음에 정직하고 선한 마음에 뿌려졌어.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보고에 또 이 잘 쌓아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말씀을 마음에 숨겨두게 하시고 또 아버지 이 말씀이 싹이 나고 우미도 없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간구합니다. 전능자주 하나님 말씀이 효력 있고 권능 있게 모든 성도들 안에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교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제가 참 이런 설교를 안 해봤는데요. 예. 말씀 침례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 주제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주보 첫 페이지에는 말씀 침례교회가 할 일, 이 교회의 지향점, 목표와 좌표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있고 예, 말씀 침례교회 홈페이지에 똑같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말씀 침례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성도들에게 흘려 지식을 죄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믿고 실행하는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말씀 침례교회는 순수하고 영감 있는 하나님의 보존된 말씀인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여 설교하고 가르칩니다. 우리 매주 함께 모여 은혜롭고 경이롭고 권능 있고 영감 있고 믿음과 덕을 세우며 혼을 끼우는 설교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주께서 오실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행위를 하도록 서로 격려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진리의 지식과 은혜 안에서 함께 자라납니다. 말씀 침례교회는 구약의 유대인들의 규례와 전통, 로마 캐톨릭이나 교회와 사람들이 만든 전통인 안식일 준수, 음식 규례, 절기 준수, 크리스마스, 이스터, 사순절, 추수감사절, 유아세례, 사도신경, 축도, 성직자 체계 등을 모두 배격하고 기록된 성경의 진리만을 추구합니다. 이거 우리 교회 제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아서 교회에 왔다가 이 주보 보고 슬쩍해서 간 사람도 있어요. 부활절 안 지켜요. 이 부활절 안 지켜요. 크리스마스 안 지켜요. 그래가지고 설명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너무 놀라가지고 이 말씀이 어떤 사람도 실족시키더라고요. 말씀 침례교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으며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 무엇을 하든 말이나 행위나 주 예수님 이름으로 하며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분과 함께 살고자 하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말씀 침례교는 주의 말씀을 배우는 기쁨과 깨닫는 즐거움 있는 교회입니다. 이게 저희 교회 지금 웹페이지에도 있고 매주 그 주보 제일 첫 페이지에 이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목사님의 비전이 무엇이냐, 이 교회의 비전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성경에서 비전이란 꿈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계시하는 방법입니다. 잠을 자면서 주께서 보여주시는 계시를 꿈, 깨어있는 상태에서 주께서 주시는 계시를 비전이라고 합니다. 자면서 받은 주의 말씀을 꿈을 통해 받은 거라고 그러고 깨어있는 상태에서 받은 말씀을 비전이라고 그래요. 이제 우리 흠정적인 환상계시 이렇게 번역을 했고 이번에 표준에서는 현시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제 우리말은 다 나름 살려서 번역한 겁니다. 주께서 낮이나 밤이나 깨어있는 상태에서 보여주시는 계시를 비전이라고 그래요. 비전. 교회에서 오늘날 교회에서 선포하는 뭐 비전 선포식, 비전대, 비전과 소망 어쩌고저쩌고 하는 모든 것은 그냥 혹세무민한 헛소리고 거짓입니다. 종은 주께서 시키는 일만 신실하게 잘하면 됩니다. 청지기의 꿈은 뭐냐? 주인의 뜻을 신실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인께 인정받는 거예요. 그것이 유일한 꿈이고 비전입니다. 이 교회의 이 말씀 침례교의 유일한 소망은 주께서 속히 오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더하여 주의 뜻이 내 안에서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밖에서만 주의 뜻이 다 이루어지고 내 안에서는 안 이루어지면 그건 하나 뭡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죠. 주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내 안에서 효력 있게 권능 있게 일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은 믿는 자들 안에서 일합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뭐가 일한다고요? 말씀이 일하느니라.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말씀은 일합니다. 뭐만 하면? 믿기만 하면. 믿는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효력 있게 일합니다. 자유로운 행위를 얻어서 일합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주의 말씀, 주의 은혜, 주의 구원, 주의 성령이 효력이 일한다는 것은 첫째 고난을 견디는데 효력이 일한다는 말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우리가 말씀 침례교회로 할 때, 우리가 말씀 침례교회, 우리는 다른 모든 교회에 한 가지 차별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을 돌린다, 이 말입니다. 말씀 침례교회 특징하면 첫째,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을 돌린다. 우리는 모든 교회와 달리 킹제임스 성경을 순수하게 보존된 영감 있는 주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찬양하고 선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에 끝으로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서와 같이 자유로운 행을 가져 영광스럽게 되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고 어디 있어요? 너희에게서와 같이. 주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고. 주목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주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라고 합니다. 말씀의 영광을 돌린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것은 성경 말씀의 영광을 돌림으로 표현됩니다. 이 교회는 성경을 찬양하는 교회입니다. 말씀 침례교회 어떤 교회냐? 성경을 찬양하는 교회, 말씀의 영광을 돌리는 교회입니다. 어떤 사람 미쳤냐고 할지 모릅니다. 시편 56편 4절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분의 말씀을 찬양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였은즉 육체가 내게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다윗은 내가 그분의 말씀을 찬양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는 성경 숭배자였습니다. 10절 56편 10절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분의 말씀을 찬양하리니고 주 안에서 내가 그분의 말씀을 찬양하리라 했습니다. 내가 그분의 말씀을 뭐한다? 찬양하리라. 우리는 성경을 신뢰하고 성경의 영광을, 성경의 찬양을 돌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이름보다 그분의 말씀을 더 크게 더 높이는 교회입니다. 이게 말씀 침례교회입니다. 시편 138편 2절에 내가 주의 거룩한 전을 향해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신가 주의 진리로 인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로 크게 하셨나이다.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로 크게 하신 분은 대언자들이나 사도들이 아니라 주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다른 모든 교회들, 침례교회들과 이 한 가지 점에서 확실한 차별을 보입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를 광양 말씀 침례교회라고 하겠습니다. 광양 말씀 침례교회. 이 말씀 침례교회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이 말씀을 신뢰하고 이 말씀을 선포하고 이 말씀을 사용하고 이 말씀대로 산다는 그걸 추구한다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이 진리, 이 믿음을 배우지 못한다면 여기 괜히 앉아 있는 겁니다. 다른 교회 가도 충분합니다. 이 교회는 성도들에게 진리의 지식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진리의 지식을 가르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그러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진리를 아는 데 하고 이게 the knowledge of the truth, 진리의 지식에 come to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 때 원하시느니라 will이에요.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뜻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모든 사람이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은 첫째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둘째가요. 성도들에게는 진리의 지식을. 이 교회는 신학교나 학원을 방불할 정도로 많은 양의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을 가르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특정 진리는 반복해서 반복을 거듭합니다. 지겹도록 같은 진리 내용이 선포됩니다. 주께서 성경 읽어라, 들으라, 믿어라, 공부하라, 묵상하라, 사용하라, 선포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 늘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고 배운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이 교회는 어떤 일보다 주의 말씀을 공부하는 일에 더 전념을 하는 교회입니다. 그게 말씀 침례교회입니다. 주의 말씀보다 더 귀한 것, 더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뜻을 성취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거 해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 말씀 맨날 성경 공부하고 있으면 됩니까? 됩니다. 됩니까?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 됩니다. 그건 당연히. 어떤 다른 일보다 주의 말씀을 공부하는 일에 성도들은 전념을 해야 되고 그것을 추구하고 격려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보다 더 귀한 것, 더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능숙하게 사용하는 일꾼, 의의 말씀을 사용해서 감각들을 단련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그런 일꾼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우리는 부지런히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충분히 가르칠수록 그렇게 공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들을 답변해 줄 수 있도록 공부해야 됩니다. 제가 이 호텔에서 이 프린트를 해가지고 직원한테 빼달랬더니만 직원이 페이지를 엉망으로 만들어 놔서 제가 찾아야 되네. 이게 왜 갑자기 말이 꼬이나 했더니만 이게 지금 페이지가 달라졌구만. 이게, 이거 황당하네. 오케이. 찾아서 알아서 하겠습니다. 좀 중간에 어색한 내가 페이지 잘못 보고 우리는 진리의 말씀들로 답변해 줄 수 있도록 공부해야 됩니다. 잠언 15장 28절에 의로운 자의 마음은 대답을 하려고 연구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입은 악한 것들을 쏟아내느니라. 잠언 20장 21절에 너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들에 확실함을 알게 하며 또 너에게 사람을 보낸 자들에게 진리의 말씀들로 답변하게 하려 하면 아니겠느냐. 우리는 어떻게 공부해야 된다고요? 답을 하도록 연구하고 공부해야 된다 이거. 여러분이 답을 넣는다는 게 뭡니까? 어떤 질문이 사실 뭐 남의 질문 필요 없어요.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 답을 얻어야 된다고. 우리는 답이 없는 인생들이 아니라 답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답을 가진 사람들, 답을 찾은 사람들이에요. 그 답을 찾은 사람이 답을 알고 있으니까 누가 뭐라고 할 때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답을 아는데 그래요. 그거 잘 모르겠지. 난 답을 아는데. 가르쳐줄까? 난 답을 아는데. 근데 누가 말하는데 니도 모르겠냐. 나도 참 오래 교회 다녔지만 나도 사실 잘 몰라. 이래 맞장구 치고 있어 같이. 사실 나도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뭐 아는 게 없어. 자랑이다. 자랑이야.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된다. 선생이 되어야 된다. 때가 되면. 답이 없는 인생들이 교회 사람도 답이 없으면 어떡해. 우리 교과서를 가지고 있고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성도들에게 진리의 지식을 말씀 집내교는 하나님께 영광을 성도들의 진리의 지식을 하나님께 영광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 말씀 집내는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을 말씀을 찬양하는 그런 교회다. 다음에 진리의 지식. 그래서 항상 성경을 공부하는 교회다. 그래서 말씀 침례교회는 죄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이 사역은 교회의 어떤 사역보다도 더 중요한 사역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성경 읽고 마음에 쌓아두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전하는 겁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부지런히 찾고 공부하십시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육신이 되신 말씀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물로 드리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제거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죄가 되셨고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두 구절 봅니다.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여기 언더라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대히 제시하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여기 언더라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맞죠? 우리 다 압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셨어요. 그러고 손가락 꽂아놓고 요한일서 3장 16절 차이를 발견하시면 됩니다. 차이를 발견하시면 돼요. 차이가 뭔지 보세요. 요한 1서 3장 16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으므로, 여기 언더라인. 이로써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나니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 우리 생명을 내놓기 마땅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으므로. 아까 로마서 8장에서 5장 8장에서 뭐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죠. 그리스도가 누구죠? 하나님이다. 예수를 선한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죽으셨어요. 하나님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내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죽으신 겁니다. 뭐 하나님께서 아니고 하나님 아들이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증언할 때 예수는 뭐라고 증언하느냐? 이제 당연히 그리스도로 증언합니다. 하나님 아들로 증언해요. 그럼 우리는 그분이 true가 참 하나님이라고 증언합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이 되신 분입니다. 빌립보 4장 7절 8절에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을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이라. 여러분 저는 예수님에 관한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어떻게 되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예수를 선포하는 사람들이다. 이거. 그분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사실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가 닿는 대로 전하는 것.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한 겁니다. 때를 어떤지 얻지 못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말씀 침례교회가 할 일입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정치 집회를 하거나 뭐 가서 뭘 근거하는 거는 이 교회가 할 일이 아니에요. 이 교회는 이런 일을 하도록 세워진 교회입니다. 말씀 침례교회는 섬기는 교회입니다. 섬기는 자들의 모임이에요. 우리는 주를 섬기고 서로를 섬기는 교회가 됩니다. 섬기는 교회. 성경 우리가 어떻게 주를 섬겨야 되는지 말해줍니다. 제가 어느 은행에 갔는데 은행 직원이 이름이 여기 딱 붙어있고 그 명찰 밑에 I'm here to serve you 이게 딱 적혀 있는 거예요. 나는 여기에 당신을 섬기기 위해 있습니다. 이렇게. 나는 당신에게 봉사하기 위해 있습니다. 월마트를 갔는데 월마트 조끼가 다 있죠. 직원들 유니폼. 일한 직원들 유니폼. 뒤에 등에 How may I help you? 다 그게 적혀 있어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그 옷을 입은 사람은 전부 다 뭐죠? 섬기는 자들이에요. How may I help you? 이렇게 돼요. 이 가게 가도 그게 적혀 있어요. 가게 가도 가게 종업원들이 다 그런 정신으로 일을 한다고. 섬기는 자로. 성경에도 우리가 주를 섬기는 자고, 다음에 뭐라고요? 서로를 섬겨야 된다. 이거죠. 어떻게 첫째, 주를 두려움으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주를 섬겨야 됩니다. 요소 24장 14절에 그러므로 이제 주를 두려워하며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그분을 섬기라. 주를 두려워하며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그분을 섬기라. 둘째, 마음을 예비하여 주께로 향하게 하여 주를 섬겨야 됩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 너희 마음을 예비하여 주께로 향하게 하며 그분만 섬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시라. 그분만 섬기라. 마음을 예비해서. 마음을 예비해서 주께로 향하게 하며 그분만 섬기라요. 셋째, 주를 따르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마음을 다해 주를 섬겨야 됩니다. 마음을 다해. 사무엘상 12장 20절에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이 모든 사악한 일을 행하여서나 주를 따르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주를 따르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주를 섬기라. 너희 마음을 다해 주를 섬기라. 근데 이제 주께서 우리를 행하신 큰 일들을 생각하며 주를 섬기라 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4절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셨는지 깊이 생각하며 오직 그분을 두려워하며 너희 마음을 다해 진리 안에서 그분을 섬기라. 이것이 주님 우리가 어떻게 주를 섬겨야 되는지가 나오죠. 주를 섬기는 일뿐 아니라 우리는 성도들을 섬기는 일도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를 쓰나 오직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를 뭐하라? 섬기라.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우리는 서로를 지배하는 자나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야 됩니다. 섬기는 자, 종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뭐하러 오셨어요? 섬기러 오셨다 이거예요. 섬김 받으러 오지 않고 섬기러 왔다. 사람의 아들은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 자신을 주려 하는 것. 이게 마가복음 10장 45절이에요. 이는 부부관계나 부모와 자식관계나 형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사랑한다는 말은 서로 사랑한다는 뜻은 뭐냐? 사랑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의 수고만 보입니다. 여러분 믿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의 행위만 보여요. 소망은 안 보입니다. 인내만 보여요. 그거는 우리 이거 어떻게 보이냐? 크리스천은 어떻게 내가 주를 섬기는 건 어떻게 해? 주를 섬기는 건 주를 나 섬기고 있으면 이거 주를 섬기는 내가 어떻게 하냐? 주를 섬기냐? 성도를 섬김으로 주를 섬기는 게 보이는 겁니다. 성도를 섬김으로 주를 섬기는 게 보여요. 이건 부부관계나 부모와 자식관계나 형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사랑한다는 말은 서로 섬긴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가게에 가면 돈을 벌기 위해서 직원들은 최선을 다해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상냥하게 부드럽게 대합니다. 특히 미국처럼 팁 문화가 있는 곳은 잘해야 팁을 많이 받아요. 얼마나 부드럽고 친절하게 뭐 속은 어떤지 몰라도 우리가 남의 진정성을 어떻게 알아 속을. 그래 밖은 어떻게 해요? 예. 그래서 우리 그걸 자본주의 미소라 그래요. 그런 미소를 자본주의 미소라 그래. 돈 받기 위해서 짓는 미소인 거지.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돈을 주면서도 그냥 미소를 지어. 제가 한번 싸고 있으면 목사님 눈이 안 보이시네 이러면 제가 묻는 게 저로 이 모습이에요. 눈이 안 보이시네 이래요. 예. 왜? 이 부드럽게 친절하게 상냥하게 최선을 다해 손님들에게 합니다. 약간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호의를 얻기 위해서 그들은 자기를 부인하며 얼굴에는 미소를 띠고 목과 허리를 굽히는 겁니다. 그게 뭐죠? 자기 부인이에요.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장사의 덕목이 뭐냐 물어보세요.
간과 쓸개는 집에 내두고 오라잖아요. 응? 자기 부인 못하면 뭡니까? 남 되면서 손뼉도 못 친다고. 이거 사라 저거 사라 하려면 어떻게 되죠? 간과 쓸개 떼놔야 돼요. 별별 진상 손님 다 만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과 쓸개 떼놓고 한다 그래요. 그거 안 하면 장사에 기본이 안 된 거예요. 응? 장사에 기본이 안 된다 그러면 살려면 살고 말려면 말아라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인간의 기초도 안 됐다 그러죠. 크리스천이 교회에 왔다는 말은 뭐죠? 여러분이 간과 쓸개를 어디다? 집에 두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집에 두면 또 안 되니까 집에 가서 싸우니까 예. 십자가에 못 박아두고 오라고. 그걸 전에는 뭐 난리 납니다. 교회 와도 난리 나고 차 안에서 싸우고 무슨 부부가 교회 오면서 싸우고 교회 와서 찬양 부르고 나가서 또 집에 가면서 싸우고 이래 또. 응? 또 실제 우리 그런 부부를 봤습니다. 응? 교회 오면서 막 좀 장거리인데 오면서 신나게 싸워. 왜? 평소에는 각자 영역에서 각자 일하다 보니까 일주일간 가서 서로 대화할 시간이 없다. 교회로 시간에 같이 딱 붙어 앉아서 같은 차 타고 오는 거 어때요? 이것저것 이야기하다 싸우는 거예요. 응? 교회에서 약간 떨어져 있다가 다시 가는 길에 또 같이 붙어 있으니까 또 싸우는 거야. 그리고 월요일 때 일하고 하니까 안 싸우는 거지. 그게 교회 오고 가는 시간이 싸우는 시간이에요. 응? 이 자기 부인이 안 된다고 장사꾼들도 하는 자기 부인이 크리스천이 안 돼요. 크리스천들이 장사꾼들이 못해요. 어? 장사꾼들은 약간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도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얼굴에 미소를 띠고 상냥하게 하고 허리 굽히고 목도 굽히고 뭐 때로는 언난히 가십시오 한데 야 이번 제가 대구 왔는데 그분들이 그 최대한 정중하게 하는데 그 액센트가 얼마나 센지 나도 그쪽 출신인데 너무 이상하더라고. 한 20년 이상 했더니 막 안녕히 가십시오! 하는데, 이 액센트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제가. 나도 이쪽 사람인데 이게 왜 이렇게 센 거야? 맛있게 드셨습니까? 하는데 완전히, 제가 좀 완전히 처음에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디, 이게. 근데 그분이 막 허리를 팍팍 숙이는 거예요, 막 허리를, 진짜. 들어올 때도 허리 숙이고, 나갈 때도 허리 숙이고, 막 허리를 팍팍 숙여요. 왜 그럴 것 같아요? 기꺼이 숙입니다. 이익을 얻기 위해서도.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어떻게 됩니까? 허리만 숙이겠습니까? 허리만 숙이겠느냐고.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런 말 합니다. 손님들이 대접받고 있다는 기분이 들 만큼 확실히 서비스를 해야 됩니다. 교회는 주를 섬기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곳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하나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분은 섬기는 자로 오셨고 친히 섬기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본보기를 주었느니라. 뭐 하게 하려고 본보기를 줬다는 거예요? 그렇죠. 행하게 하려고 합니다. 믿게 하려고 아닙니다. 알게 하려고 아니에요. 행하게 하려고 합니다. 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말씀 침례교회, 이 말씀 침례의 특징은 뭐냐? 주를 섬기는 이 섬김이 성도를 섬기는 것으로 보여지는 교회. 이게 말씀 침례교회입니다. 말씀 침례교회는 어린 양들의 모임이지 동물 농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교회는 여러분이 따라야 할 성경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여러분이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 목자가 있습니다. 그런 게 다 싫다, 귀찮다, 마음에 안 든다면 그런 거 없는 대로 가면 됩니다. 없는 교회로 가면 돼요. 지역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구원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인들은 주님으로부터 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신자들은 주님으로부터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간슬게 다 빼놓고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 의로 이제 육신의 정과 육신의 정과 애착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으니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응? 우리는 모두 거룩함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것들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섬기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선물을 주신 것은 그 선물로서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베드로전 4장 10절에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하나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그 선물을 써서 뭐하라? 섬기라. 열이 받은 선물을 써서 섬기라고요. 각 사람이 각자가 다 재능이 다릅니다. 각자가 전부 다 하는 게 다 달라요. 근데 그것이 전부 다 조화를 이루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자유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자유도 왜
섬김을 위한 겁니다. 우리가 받은 자유는 악을 행하는 도구나 육신의 기회로 사용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뭐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를 일어서나 오직 자유를 육신의 기회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사랑이 뭐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보여준다고요? 사랑은 사랑의 수고로만 보여줍니다. 아 나는 형제를 사랑합니다. 아무리 말로 해도 안 돼요. 사랑은 뭐다? 예, 말과 혀로도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랑의 수고가 뭐죠? 레이버가 뭐죠? 노동입니다. 노동이에요. 예. 주님 우리를 섬기러 오셨습니다. 섬기러 오셨어요. 사람의 아들은 섬기를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우리는 분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거룩함의 핵심은 분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분리하셨습니다. 성도들은 분리된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자들의 모임입니다. 고린도서 6장 17절에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 세상에서 나는 분리하고 세상에 동조하거나 일치하는 것, 세상을 사랑하는 것,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이 세상을 이용하는 자는 남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노예나 종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들이라고 부르셨고 우리를 아들로 대우하십니다. 요한 1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어떤 사랑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불리게 하셨는가요. 요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이건 나하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우리는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럼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고난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면 반드시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받도록 정해진 자들입니다. 고린도서 1장 6절에 아무도 이런 고난들로 인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려니라. 우리가 이런 고난을 받도록 정해진 줄을 너희 자신이 아느니라. 그것은 너희 자신이 아느니라. 성도들은 세상에서 고난을 받도록 정해졌고 고난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사실은 언뜻 받아들이기 어려울지 몰라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도들은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제자들의 혼을 굳건하게 하며 그들을 권면하며 믿음 안에 거하게 하고 또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하더라.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들은 핍박을 받을 터이나. 빌립보서 1장 29절에도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 아니라 그분으로 인해 고난당한 것도 주께서 그분을 대신해 너에게 주셨나니. 주님은 믿음도 주셨고 뭐도 주셨다?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으로 인해 고난받는 것도 주셨다잖아요. 고난받는 것도 죠. 여러분 너 땡큐 하겠어요? 주셨다잖아요. 베드로서 2장 21절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뭐래?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면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주님은 섬김의 본을 보이셨고 고난의 본을 보이셨고 오래 참으심의 본을 보이셨고 주님은 본을 보이셨는데 왜 보이셨다고요? 너희가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믿으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효력을 있게 일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고난들도 다 이겨나가는 겁니다. 고난이 더 이상 불평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쁨이 됩니다. 고난받기 합당한 자로 여기는 걸 기뻐하게 되고 고난을 이기는 것으로 해서 선한 체험이 생기고 간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모욕을 나하든 나는 선한 의도로 했는데 나를 비방하는 형제가 있고 음해를 하든 해도 그것이 뭐가 된다고? 예, 이겨나가는 거예요. 내가 더러워서 이런 교회 안 다닌다. 그게 더러워서 못 다니겠다. 세상에도 이런 대접을 안 받는다. 교회가 왜 모양이냐. 이게 아니라 그러는 가운데 내가 이겨나가요. 우리 이런 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여러분 이걸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고. 이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이런 것, 이걸 우리가 수용하는 교회, 이런 진리를 우리가 다 수용하고 이걸 기꺼이 감내하는 교회가 이게 뭐냐? 말씀 침례교회입니다. 말씀 침례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응? 그런 교회입니다. 자, 우리가 해야 될 것. 크리스천들은 부르심을 받았다. 이런 대부분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다. 아니면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다. 아니면 이런 식의 사명을 말하지만 우리가 받은 부르심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이 말은 뭐냐?
우리가 뭔가를 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일을 할 일이 주어졌다 이거죠.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은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받았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가 할 일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께 받은 소명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으로 부름을 받았다. 이 말은 뭐죠? 모든 일에서 거룩함을 따르고 거룩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모두 성경으로 부름을 받았다. 이 말은 서로를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직무고 주께 받은 사역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자유로 부르심을 받았다는데 자유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은 자유를 육신을 연기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분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은 말 그대로 세상과 죄와 뭐로 분리하라는 겁니다. 거룩함의 핵심이 분리입니다. 이것은 피해야 될 일이 아니라 주께 받은 사명입니다. 주께 받은 사명입니다. 우리는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럼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말은 뭐냐? 고난을 받으란 말입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 주의 일을 하면서 비방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숙명이에요. 그건 크리스천들에게는 의무며 특권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고난을 받아도 선한 일을 하다 고난을 받아야지. 잘못해가 고난 받으면 그게 뭐예요? 응? 저도 하도 억울한 일이 있어서 막 진짜 하나님께 기도를 막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나에 대해서 거짓말 많이 하는지 모르겠다고 제가 이제 그렇게 뭐 좀 불평 아닌 그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그 응답이 왔어. 그게 뭔지 아세요? 그럼 그게 사실이면 좋겠느냐 그러더라고요. 응? 그럼 그게 사실이었으면 좋겠느냐? 그렇지 사실이었으면 그건 뭐죠? 마땅히 받아야 될 고난이고 그건 완전히 개차반인 거지 인간이. 사실이 아니니까 뭐죠? 좋은 거지. 응? 그 사실이 아니면서 욕을 먹어야지. 그럼 그게 사실이었으면 좋겠냐? 뭐 사실이었으면 좋겠냐? 여러분 어때요? 사실이면 좋겠어요? 응? 사실은 좋은 게 아니죠. 예, 사실은 좋은 게 아니에요. 예, 우리는 그런 면에서 모든 면에서 특별히 뭐 이것저것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하셨다면 우리는 그럼 내 감당을 해야겠다. 이 감당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 거죠. 이게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인데 당연하다. 선한 일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죠. 베드로전 3장 17절 너희가 잘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그것이 더 나으니라. 잘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뜻이다. 잘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잘못 행함으로 고난 받는 건 징계고 징벌이지.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잘 행함으로 고난을 받아야 돼. 잘 행함으로. 응? 여러분 열심히 뭘 잘해, 뭘 잘하면 뭐가 온다고? 고난이 온다고. 아니 비방이 오고 이게 참 황당하게 이런 황당한 일이나 싶지만 그게 사실이에요. 응? 예. 우리는 모두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높은 상을 받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부르심이 합당하게 걸어야 됩니다. 부르심이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분에게 부르신 분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부르심을 확고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말씀 침례교회는 이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딱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예. 이 교회의 표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의 진리의 지식을 전하고 예수께 영광을 돌리고 서로 간에는 섬긴다. 사랑으로 섬긴다. 이 교회의 모든 일은 모든 사역의 목표는 이것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것 외에 다른 것은 아무 의미 없어요. 이것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사역, 다른 목표는 없습니다. 말씀 침례교회 성도들이 요구되는 삶의 자세는 5가지입니다. 첫째,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제가 어느 교회에 사경에 초청을 받아서 강사로 갔는데 이제 점심에 같이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막 낄낄거리면서 잡담도 하고 하는데 한 사람이 목사님도 있는데 뭐 그런 말을 하냐 그랬더니 내가 교회학서까지 성경 이야기 해야 된다 이러더라고. 야 이거 되게 황당하더라고. 뭐 밥 먹는데 밥 먹으면서까지 그런 이야기 된다 해서 제가 이 구절을 그 자리에서 읊어줬어요. 그런데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했더니만 쎄해졌죠. 분위기가 쎄해졌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그 제가 그때 사실은 제 본능은 육신의 본능이 있었다도
그래 너희가 처먹든지 처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 솔직한 말로. 처먹든지 처마시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 또 목사의 고상한 그 언어, 이 복음화된 그런 언어 생활이 필요하니까 이 말씀을 제가 딱 읊어줬던 기억이 있어요. 둘째, 우리는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어라. 이게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의 5가지 원칙, 요구되는 원칙입니다. 로마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셋째,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높이라. 빌립보 1장 2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내가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항한 거라 했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하느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높인다. 넷째,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분을 힘입어 감사하리라. 골로새 3장 17절 또 너희가 말이나 행위로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며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다섯째,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분과 함께 살라. 데살로니가서 5장 10절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까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자신과 함께 살게 하렵니다. 자, 성경 구절 다 외우기가 어렵죠. 5구절 다 외우기가 어렵다 싶으면 자, 먹든지 마시든지 따라서 먹든지 마시든지 예.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예. 그다음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래서 높이고 자 무엇을 하든지 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이걸 외우면 돼요. 짧게 표처럼 외워요. 먹든지 마시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이건 제가 말씀 집중해서 이건 설교를 했어요. 이거 이러라고. 그래서 제 방에도 이건 적혀있죠. 적혀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분의 부르심에 맞는 합당한 삶이 바로 여기서 말한 이 5가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요구되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5가지. 우리 말씀 침례교회 성도들은 마치 이 말씀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교회가 할 일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교회는 정치나 사회활동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정치 사회활동. 우리 어떤 교회도 반정부나 반사회활동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할 일이 아닙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이 일을 하도록 이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일을 하도록 여러분은 바로 이 일을 하도록 모든 일을 전념해야 됩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이 광양 말씀 침례교회가 말씀 침례교회단 말이죠. 말씀 침례교회라는 게 뭐냐? 말 그대로 이런 원칙하에서 사는 게 말씀 침례교회예요. 이 말씀대로 여러분이 이렇게 안 하면 말씀 침례교회 아니에요. 그냥 뭐 침례교회든지 뭐 다른 이름 붙여야 돼. 그래서 이 말씀 침례교회 5가지 오늘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기준 원칙을 잘 기억하시고 이 기준대로 여러분이 살기 바랍니다. 믿고 살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십시오. 늘 성령을 충만케 하시고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말씀 침례교회 이 교회가 어떤 교회고 어떤 이름이 이렇게 지어졌는지 성도들이 분명하게 알고 이 교회의 정체성을 알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주님의 부르심이 합당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구합니다. 전능자주 하나님 저희가 모두 주 앞에 설 자들입니다. 주 앞에 섰을 때 저희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저희가 참 인정받는 신실한 종으로 그렇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교합니다. 아멘. 아멘.